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32번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 10번째, 오늘은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 5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먼저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들은 모두 성령의 사역,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성령의 명칭이 총 6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3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지혜와 총명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은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나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분열되게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일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명칭과 그 사역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략이 뭘까요? 모략이 뭐죠? 히브리어로는 조언한 것, 상담, 가르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알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기묘자, 모사. 여기 기묘자, 이 기묘자는 영어로 wonderful입니다. 놀랍다,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 위대한 분이란 뜻이에요. 모사, 이 모사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사, 살모사 그런 거 말고 모사. 이게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로 나옵니다. 이게 모략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조언하다, 상담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모사가 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2절의 모략과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시면 여기 모략은 조언하고 상담하고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조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은 조언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혼자 말씀 묵상하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말씀 보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말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 따로 모여서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하신 음성을 이 교회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을 누군가 은혜 받고 있다면 내 마음밭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며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재능의 영입니다. 여기 재능은 능력이에요. 다시요. 그런데 이 말씀도 앞에 이사야서 9장 6절과 함께 봐야 됩니다. 왜? 거기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9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 모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전능하다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재능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뭐죠? 다 알 텐데요. 뭐죠? 엘 샤다이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입니다. 엘은 대문자로 하면 하나님이 돼요. 소문자로 하면 영, 영혼 그렇게도 쓰여요. 그래서 엘 샤다이,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가 아니에요. 처음 들어볼 겁니다. 엘 키포르란 단어입니다. 여기 전능하다는 엘 키포르예요. 샤다이가 아닙니다. 샤다이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키포르는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이 단어를 재능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엘 샤다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엘 키포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엘 샤다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엘 키포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2절, 여기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모략은 조언하다, 상담,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재능은 사람의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굳이 지혜라는 단어 대신 모략이라는 단어를, 인간적인 모략이라는 단어를 왜 이 말씀에는 사용하고 있을까?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인간적인 재능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략과 재능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언과 상담, 그리고 필요한 재능과 기술을 도와주신 성령님이세요. 모략과 재능의 영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조언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재능과 기술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분명 모략의 영이십니다. 모략이라고요.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단어예요. 따라서 모략의 성령님은 성도의 신앙생활만 돕는 분이 아니세요. 모략의 영은 성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고 답을 주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다시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일터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상담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략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그 실생활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다윗이 실패한 게 뭐냐면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실패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다윗의 속수무책으로 위기를 맞아 죽을 위기 속에 지금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집안 문제, 자녀 문제,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상담받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검색하고 그거를 해결하려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에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셨을까? 그것이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세. 이 후세. 다윗이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후세라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모략으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당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모략을 따라서 압살롬이 갔다면 압살롬이 승리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후세를 사용하셔서 압살롬의 마음이 후세의 계략, 후세의 모략을 더 좋게 여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물리치고 잘못된 후세의 계략을 따라갔다가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망하고 다윗이 역전되어 승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 속한 어떤 문제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요, 부부관계에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조언과 상담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 같은 문제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붙여서라도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략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든 좋도록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 땅에 속한 실적인 문제를 간섭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역전시키도록 이끌어 주시는 실제적인 영이 바로 모략의 영입니다. 또한 재능의 영, 성령님은 재능의 영이에요. 이 재능은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보시면 여기 재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재능은 지혜와 총명과 다른 거로 나옵니다. 맞죠? 재능은 지혜와 총명과 다른 거예요. 다른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힘과 기술이 바로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있었던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능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며 기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능과 기술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재능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찬양팀, 성가대, 악기팀도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와 각종 장비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방송팀, 재정부에서 열심히 숫자를 계산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계산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고요. 이런 일은 믿음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필요해요. 찬양팀에 들어가려면 악보를 볼 수 있어야죠. 악보를 보고 소리를 제대로 내야죠.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악기팀은 악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재능이라는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지만 제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배우지 못해서 못한 일들이 많아요. 재능이 없어서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도와주셔야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재능의 영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 재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기술로 부지런히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고, 꿈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좋아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좋아질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좋아지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좋아지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일터와 사업장이 정말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우리의 삶에 좋아지도록 조언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좋아질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얻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좋아진다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좋아지는 게 뭐죠? 내 생각한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좋아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 중심을 피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수치당하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고 수치당해봐야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가난한 것이 더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가난이 좋을까? 가난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해지면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 돈의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해졌을 때 기도할까요? 부해지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면 예배 안 드린다고요. 잘 나가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은 성도들이 이 땅에 좋아지도록 도와주신 영이십니다. 그러나 좋아진다는 기준은 나의 형편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기 좋도록 좋아지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지게 하신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성경의 시작이요. 이 말씀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있죠. 뭐가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없어요. 다른 말씀에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죠? 보시기 좋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시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 땅에는 혼돈이 있었고 공허했고 캄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주님이 쓰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때를 기다리며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좋아졌다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땅을 쓰시기에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아졌다는 것은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좋아지며 일터가 좋아지고 하는 일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좋아지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셔서 사용했어요. 다시요. 가정이 여러분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일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뭔가 요즘에 좋아지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께 쓰기 좋도록 쓰임 받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잠깐 돌아보시자고요. 혹시 좋아졌을 때 쓰임 받지 않은 것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좋아졌을 때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까다롭게 굴었고 불편하게 굴었던 것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요. 좋아지는 것은 쓰임 받아야 된다고요. 내 삶에서 좋아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나는 좋아졌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거 점검하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사람 반드시 계속해서 좋아지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입니다. 정말로 이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좋아지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좋아지셔야 됩니다. 좋아지길 원한다면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 하나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우리를 좋아지게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조언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좋아질 수 있는 능력과 기술, 그것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모략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 여기 마귀의 관계는 계략, 모략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마귀도 모략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따라한다고요. 그래서 마귀도 모략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모략은 어떤 것일까? 몰라도 돼요. 마귀의 모략의 결과는 뭐죠? 마귀의 모략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모략, 성령의 모략은 우리를 좋아지게 하죠. 마귀의 모략은 반드시 나빠지게 합니다. 나빠지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마귀의 모략을 가진 사람은요, 나빠지는 일에 쓰임받아요. 마귀의 모략은 우리의 생각을 나빠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모략은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나빠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모략은 반드시 우리의 관계를 나빠지게 만들고 나빠지도록 마음 먹도록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략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신에 마귀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뭐죠? 그래서 이 말씀 다음 구절이 뭐죠? 이 말씀 다음 구절이 뭐죠? 이 말씀 다음 구절에는 마귀의 모략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저는 예화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성경 말씀만 보자고요. 마귀는 나빠지게 하는 모략으로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을 사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마귀의 모략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모략,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혈과 육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모략은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죠? 길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성령의 검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잘 들리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모략을 이겨요. 마귀의 모략이 쓰임받지 않는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안 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가 안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먼저 예배 자리로 나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마귀의 도구밖에 안 돼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도 마귀의 유혹이 많은데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된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마귀의 모략이 아닌 모략과 재능의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은 다시요, 이 땅에서 좋아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좋아져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어느 영역에서나 좋아지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성전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해도,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할 수 있어요. 혈과 육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